저 예전에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이렇게 다 몰아 넣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은 40대 정도의 분들은 40대? 고맙습니다. 7학번. 예. 나이 50이에요. 이제 50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고받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노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40대 정도의 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자녀 제가 40대요. 중상. 무슨 왜 그러네요. 자녀 교육비와 나와 또 내 아내가 함께 갈 노후 자금을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자녀 교육보다 노후가 먼저라고 봐요. 네네. 예, 그래서 노후를 보면 또 사람들이 연금을 드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예, 평생 동안 일하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그래서 연금 나중에 개인연금 100만 원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 나이로 한 달에 50만 원 30년 넣어도 100만 원 안 나와요. 연금이요? 네, 그렇죠. 그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50만 원 누가 넣어요? 근데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어떤 일이든 이 사람들 유익해 하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요. 국민 내가 넣은 개인연금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할 때 또 제 노후 책에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네,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참 명언이네요. 성화되는 과정. 네. 그러니까 성숙되어지고 사회 이바지하고 또 내 전문성을 찾는 거죠. 내 전문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을 충실히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고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자금 모으겠다고 항상까지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예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야, 잘 관리하는 건 우리 너 몫이죠. 줬으니까 너 이만큼 떼놓으라고 줬는데 너 왜 그 자꾸 엉뚱한 데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후 같은 경우도 노후를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일하시면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그래서 그냥 기초가 노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을 기왕이면 사실은 제도 PD님들 만나보면 뭐 처음에 대학 나오고 할 때 이 연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PD님들 상담은 그런 이야기해요. 좋은 일을 하고 기독교 쪽에서 작은 급여를 받으면 첫 번째는 작은 지출을 쓰면서 만족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선한 청지기 같은 네. 이야기. 자족을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수입으로도 살 수 있는 자족의 훈련들이 돼 있으면 청년의 때나 30대는 뭐냐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견뎌야 되거든요. 자산을 모을 수 없어요. 이때는 내가 요셉처럼 내 자신이 빛날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기간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비를 통제 못해서 명품 사고 차 사서 지출을 막 했어요. 그러면 급여를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럼 비전을 못 택해요. 돈을 택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택한 것들이 돈을 더 주는 데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돈을 주면 또 소비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돈을 쫓아서 한번 움직인 것들은 그 돈이 안 남아 있어요. 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저희 지금 세대 사는 그러니까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게 이제 과거에는 그 정보라는 게 공유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누구나 누구의 삶을 다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좀 말이 그렇죠. 불편하게 하지만 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재를 했었고 음. 정말 상위 3%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맞아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얘기를 들어도 이제 애를 알 거니까 뭐 유모차 해도 다 아시잖아요. 뭐 강남 뭐라고 하지 그걸 뭐 이름 알아요? 스토케인가? 스토케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0부터 유모차 600까지. 예, 유모차에서 저는 뭐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였죠. 이제 그냥 뭐 유모차 하나 사려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높아지죠. 거고 정보라는 게 다 공유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데 이만큼의 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연봉 뭐 몇 억과 연봉 몇 천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를 느끼면서 그 상황에서도 그 행복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그거 대답할 수 있어요. 100%.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러빙 핸즈라고 사회 NGO 제가 IVF 출신이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IVF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 후배가 스웨덴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 1대1 매칭 프로그램을 해서 청년들 가출 학생들 돕고 멘토링하는 거를 해요. 그 친구가 오늘 만나면서 제일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든 기부나 그런 NGO는 첫 번째가 수혜자가 실제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가냐고. 네, 실제로 그 부분한테 물었을 때 진짜 네가 도움이 됐냐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제가 늦둥이가 큰애가 22살이고 제가 늦둥이가 6살이거든요. 이제 뭐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늦둥이 낳고 아버지 부도나고 이제 큰애도 큰딸도 장애인이어서 저희가 돌잔치를 못했어요. 희은이가. 그리고 둘째 때는 책에 있지만 아버지 부도로 18억 빚지고 제가 80만 원 전단지 돌리면서 둘째가 낳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80만 원 벌 텐데 교회 간사님 간사하고 그때도 돌잔치를 못했고요. 늦둥이 낳을 때는 이제 제가 다 회복되고 빚도 갚고 어제 좀 유명해지고 고액 연봉으로 이제 늦둥이를 낳았어요. 아내가 너는 이제 늦둥이 낳을 때 스토키를 본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 제 연봉에 네. 그렇죠. 이 정도 살 수 있죠. 근데 아내가 명언을 했어요. 아내가 교회 후배한테 유모차를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도 써요. 마음에 안 들어요. 끽끽거리고요. 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보,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스토키로 얘가 행복할 것 같아. 부모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는 뭐든 상관없죠. 없어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의 행복이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공부시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면 헛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스토키를 사도 되지만 디드로 효과라고요. 스토키를 사면 작은 차에 안 들어가요. 이게 경제학에서 무슨 이게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디드로 효과예요. 디드로 효과. 디드로 교수가 만든 건데 이게 유명해요. 6.25 전쟁 때 누군가 6.25 끝나고 못을 주었는데 못이 메이드 인 USA예요. 그 집에서 못을 탕탕 박았어요. 이 예화예요. 못을 딱 보니까 못은 뭐예요? 메이드 인 USA인데 액자가 없는 거예요. 액자를 또 비싼 걸 또 뭐 이렇게 소를 팔아가지고 액자를 그런 거예요. 액자를 그런데 벽지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거 다 그래서 못 하나로 이 맞는 수준을 다 바꿔가는 것들이 디드로, 그러니까 파생되는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토키를 샀는데 그 전 차가 작은 차예요. 뒤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차 바꿔야죠. 예, 그럼 차를 바꾸는 거죠. 대출 받아서.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소비할 때 제가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 게 자족한다는 그게 내가 부의 천하나 궁핍의 천하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인가 13절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게 그 앞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소비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소비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능력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자꾸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 한 번 듣고 안 되고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런 운동으로 이야기해야 돼. 너 차 샀어? 야, 죄송합니다. 너 미쳤냐? 너 내 연봉에 무슨 차를 사? 야, 네 급여로 스토키 회계해. 뭐 이러면서 같이 권유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줘. 네, 따뜻한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 그렇죠. 이렇게 좀 속을 정말 좀 허심탄회하게 네.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 기도를 운동으로 해야 돼요. 운동으로. 네. 스토 이제 저는 곧 아이가 나올 입장에서 그거 샀어? 전 스토키를 아름다운 가게에서 8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차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맞다니까. 들어가? 그래서 차를 바꿨구나. 그래서 차를 바꾼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차를 바꾼 그래서 건 차를 바꾼 건 아니지만 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중고로 좋은 걸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디드로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 있어? 아니 뭐 저는 전혀 그 부분 여기는 때문에 없겠죠. 바꾼 건 여기는 이 아니기 집은 때문에. 없는데 있다고 그러겠죠. 딴 집은 중고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요. 차를 바꾸면 스토케로 130만 원 벌고 차로 2천만 원 손해 보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디드로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지금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시리즈를 내셨는데 조만간 이제 청년을 위한 책을 또 뭐 이런 내실 것들을 거라고, 경제학적 네, 책을 쓰는 이렇게 거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결혼해서도 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이제 저도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외벌이를 하고 있고. 오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런 유모차를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근데 이제 아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딱 고민이 딱 되더라고. 어느 날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에 돈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돈을 줄여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딱 처음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이 제가 쓰는 돈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 달 쓰는 돈에서 그분부터 딱 걸으니까 이제 와이프는 기분이 조금 나쁘긴 한데 아이 때문에 줄여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청년들한테 좀 네. 어떤 부분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쓸 때 모든 돈은 자족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때를 기다려야 되고 제가 믿는 건 저도 80만 원 보통 6년간 150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빚 안 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부도로 다시 밑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제가 마지막 그 통과한 시점에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안 죽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80만 원 벌어도 절대로 안 죽고 비참하지 않구나. 80만 원에. 네. 그리고 나중에 150 벌어서 내 4인 가족이 150 벌어도 2년마다 아내가 5천만 원씩 모았어요. 우리가 100만 원 갖고 썼는데 아내도 약사거든요. 근데 아내는 탁월하신 거 아니에요? 약국도 안 나가고 아니에요. 이게 느낀 게 뭐냐면 그 훈련들이 예전에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부자라고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잣집에 자라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 저를 패대기 쳤는데 이때 저는 많이 훈련이 좀 됐고 하여튼 그 마지막 터널을 통과한 순간 제가 우리 모두가 속았다. 저는 제가 아버지 부도나고 어려울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못 벌면 안 된다. 아내가 약사 벌고 저도 현대에 다녔었거든요. 현대에 벌고 저녁에 또 제가 또 강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야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방 한 칸에 사니까 서울에 와서 그것도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했냐?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6,500만 원 전세로 갈 때 많이 모아서 방 한 칸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막 너무 좋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속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이 속고 있는 게 정서적인 뿐만 아니고 뭔가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투자도 하고 우리가 할 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재정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세계관이나 정서적으로는 주님께 매달려 있어서 자주의 문제를 풀고 속지 말고 주신 거 안에서 이제 소비하는 것들은 훈련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소비하는 거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주신 거 안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한번 벗어나면 끝장없이 가요. 왜?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피디님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다가도 애기 나오면 외벌이 되잖아요. 그럼 외벌이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니고요. 맞벌이하고 외벌이 할 때 가장 좌절감이 저 집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집은 어쨌든 나가서 뭐 이렇게 또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많이 주지만 네. 어쨌든 저 집은 뭔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외벌이 집은요 저축을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외벌이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저 집은 100만 원을 저축하는 대신에 엄마가 아기 옆에 없다. 이 집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이를 모유를 맡기고 친감을 대고 피부를 맞대면서 2년을 엄마를 시간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매들은 나중에는 일하라 그래요. 애들 좀 크면 집에서 뭐 해요? 나가서 자기 개발하고 100만 원이라도 벌려고 저는 자매들 일하는 게 좋거든요. 요즘 문화는 자매들 일해야 돼요. 또 맞벌이가 필요한 시대예요. 단 아기 낳고 쉬는 동안은 주로 이제 둘째 낳고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거죠. 쉴 때 재정으로 잡아놓고 뭘 줄일지 계산해보고 저축은 못한다. 근데 그냥 막 못하면서 눌려있는 사람하고 그래 저축은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그 100만 원 저축 못하는 대신에 엄마가 애랑 같이 해서 엄마를 선물로 주지. 그럼 애한테는 100만 원 저축이 더 나아요? 엄마가 선물이 나요? 엄마 선물이 낫죠. 투자에 대한 만족, 그렇죠. 만족도. 네. 그 스토커가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인 거예요. 스토커는 어디서 샀어? 그래서 어디 아름다운 거 아니야? 하나만 더요. 이게 나중에 맞벌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웬만큼 이제 10년, 15년 뒤가 되면 대가가 지불돼요. 그렇죠. 그건 지불돼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족의 훈련이 청년의 한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네, 계속 필요한 성화되면서 깊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청년의 때는 완성된 자족이 아니고요. 자족을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급여를 봐야 되고 지출을 한번 보고 고민하는 거를 출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을 해라, 100점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그것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내 급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요거로 안 쓰게끔 좀 도와주세요.
그 관심과 주님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순간 자족은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청년회 때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사실 훈련은 청소년 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유산이군요. 네, 우리 자녀들 그거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못 벌면 작은 급여에 살 수 있는 걸 내가 해줘야 되니까 우리 자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자족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보여주고 자기 용돈으로 어떻게 아끼고 옷도 자기 돈으로 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가 저희 오고 가고 했는데 사실상 그 재테크라는 개념이 이제 언제 시작이 들어가야 되느냐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사회생활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시작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런 식이죠. 뭐 한 27, 28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보니까 누가 뭐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이러면서 자기도 같이 네, 따라가는데 맞아요. 만약에 초반에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결혼이 언제 아까 찝어주셨잖아요. A, B.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좀 더 큰 개념으로 먼저 하겠어요. 예, 돈을 그래서 청년 때는 이제 청년 때 제가 그 많던 적던 내 월급이다. 그게 이제 원래 제 제목이 돈 걱정 없는 싱글로 만들었는데 출판팁에서 아니 무슨 이렇게 기독교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돈 걱정 없는 싱글이 뭐냐. 그래서 많던 적던 내 월급이다. 제목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돈 걱정 없는 싱글이 좋은데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어쨌든 돈을 버는 순간 물론 그 전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만 돈을 버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잡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투자 개념보다는 목돈을 저축해서 손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꾸준히 적금을 들어서 어떤 만족도, 성취감들이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 내가 100만 원 적금 넣으면 1년 뒤에 1,200을 안 깨고 타모는 거죠. 이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동시에 아까 불려드렸던 펀드 두 가지를 저는 5만 원씩 상담할 때 그렇게 짜더래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5만 원씩. 예, 5만 원이라도 두 개를 하면 3년, 5년 지나면 이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해요? 증권사 가나 은행 가면 다 있어요. 이 두 개는 워낙 유명해서 다같이 같이 가요. 이해가 되죠. 같이 하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적금을 많이 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적금을 많이 들어서 그냥 저축을 하는 그런 기쁨들을 주님 주신 돈을 내가 네. 목돈을 만든다는데 왜냐면 또 결혼 자금 필요하니까 결혼이 곧 닥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투자는 그럼 나중에 약간 아니라는 거죠. 왜 공부가 되어서 떨어지면 또 마이너스가 될 때 견디는 게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니까. 그럼 5년 뒤가 됐어요. 10년 뒤가 되면 이제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성공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해서 자족과 함께 가면 알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청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소장님 짤막하게 우리 저기 이거 보시는 분들게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짤막하게. 여기 싱글들도 있겠고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비지 뭐 1,400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들 호덕호덕 네. 그중에 저도 포함. 어디 보고 이야기하면 돼요? 저기를 보고. 네. 정면. 네, 이런 방송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네요.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회 크리스찬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면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듣고 싶어하지만 이야기하는 데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청년일 때나 신혼부부나 30대 정도 지금 20, 30대들이 너무 부채도 많고 또 사실은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선배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대박의 차나 좋은 주식을 골라주거나 뭐 좋은 집을 주기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걸 좀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족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돈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돈이 주님이 주신 내 돈이니까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청지기 정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청지기는 내 돈을 지켜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저축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좀 해가고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송이 많아져서 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너 신용카드 요즘 좀 안 썼냐? 너 좀 아끼고 있냐? 너 자족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계속 운동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방송이 그런 역할에 좀 큰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의 저자 김희수 소장님 모시고요. 소셜로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 와우 경제 TV도 되고 육아 방송도 되고요, 가정 방송도 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